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등열유관을 빌려서 만유의
우리 찬송과 찬미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 위에서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영적인 것이로나 육체적인 것으로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애물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은 받으시사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아시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고 만져지는 것으로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평안이 넘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 예배로 모인 우리의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는 수많은 주의 손과 발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2019년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저희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참 회개를 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천적으로 맹목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소유하고 있기에 스스로 선하고 복된 삶을 성취할 수 있다는 험악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일에 우선시하기보다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저희 죄를 다 토하여 회개하오니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정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합당한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손 내미실 만한 곳에 내 손을 내밀고 주님이 가실 만한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하실 만한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수없이 상처받는 심령들이 길 잃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임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슬픈 일들이 있거나 어려운 일에 처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된 성도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에게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임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에 성숙함이 있는 줄 아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 눈에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고 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서 예수님에 대하여 광야의 소리로 증거한 세례 요한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 라고 미리 증거하여 주셨으며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한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님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말씀으로든 육체로든 먼저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추어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귀를 세상에, 눈을 주변의 환경에 두지 마시고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비록 낮은 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한 사람은 높은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도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의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물이 항상 낮은 데로 흐르듯이 진리의 본질은 낮은 데에 있지만 마치 물이 더러운 것들을 맑고 정결하게 씻으며 수많은 생명에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위치에 두신다라는 것도 동시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해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높아지려는 곧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은 낮추고 주님을 높이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사가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있음도 우리에게 참 귀하게 알려주신 교훈이요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 사가랴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 예수님의 입이 되어 소리가 되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 따라 기도케 하시며 기도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증거 뒤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 누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지난 성탄 감사예배에서 은혜를 나누었기에 그것은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한 뒤에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여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두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함으로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호 비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기간을 연결점으로 삼아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연이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복음의 증거와 복음 자체 사이를, 그림자와 실체의 사이를, 마지막 종과 주인의 아들 사이를, 언약과 성취 사이를, 구약과 신약의 사이를, 구약 시대의 마감과 신약 시대의 열림 사이를, 유대인의 시대의 정결과 이방인의 시대의 도래 사이라는 의미 있는 기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 아이가 태중에서 10개월을 우리의 걸음으로 일보, 한보라고 한다면 이제 막 반을 보내는 6개월은 반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과 언약의 성취로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과의 차이는 딱 반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지도 아니하며 그렇다고 분리될 만큼 떨어져 있지 않는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반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통해 몇 가지 언약과 성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연결되어져 증거와 실체인데 뭔가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봐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이 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는 사가랴죠 향단 우편에 선지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탄생 때도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이 땅의 보내심은 구약이나 신약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사의 임무에 대해서 19절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그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는 이름이 있고 정해진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하여 그 일을 하는 자가 천사의 역할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냥 한 줄로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좋은 소식을 증거하려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 일을 하셨지만 신약의 시대에서는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하심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찌됐든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와 실체로 이 땅에 임하였음을 누가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언약이나 실체가 이들은 서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 탄생의 스토리에서 보여주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수고가 요구되어졌지만 언약의 성취인 신약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사갈의 간구로 말미암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아니하였고 그저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순종이 요구되었지만
신약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요구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이루어졌음을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행위의 순종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율법은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사가랴와 같이 불순종하여 실패하였지만,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거리를 찾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게 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는 정죄의 용법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비록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가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얼마나 심각한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율법 안에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비록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만큼 사가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듯이, 구약에서도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시대가 바로 이 구약 시대임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는 어찌했습니까? 마리아는 어찌했나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의도 자체도 없었어도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탄생케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그 믿음도 갖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율법주의적 생각을 동시에 하는 어리석음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낮은 자들, 심지어 마리아와 같은 여자나 이방인에게까지 이루어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행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요구하였지만 물론 이런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를 받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징계의 배를 때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제사라는 작은 순종을 통해 세례 요한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구약의 시대입니다. 신약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은혜로 주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듯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습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는 주 앞에서만이 큰 자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주의를 행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거듭난 자는 처음부터 자신이 예수와 같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는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를 증거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은 성령의 내주로 거듭난 중생된 모든 자가 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택하여 성령을 주므로 간헐적으로 잠깐 동안 그렇게 충만하여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신약은 성령이 내주하여 거듭난 중생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자가 계속 영원히 무궁히 여러분 되었습니다. 믿으신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라 불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였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오직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필요하였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여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왜 사십니까? 왜 작은 자처럼 사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정확하게 나를 믿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신구약도 서로 연결된 하나이지만, 이처럼 엄청난 차이의 은혜가 있음도 동시에 반보라는 차이가 참 큰 은혜구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직접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자임을 믿고 믿음 없는 벗은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큰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보여준 은혜였습니다. 차이에 따른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은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요, 신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사가랴가 못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상식이 넘어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줬어요. 둘 다 상식이 넘은 말이잖아요. 사가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극히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 안에 갖고 천사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을 답변합니다. 어떻게 내가 압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똑같이 마리아가 듣는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사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묻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놀라운 점은 그 다음에가 있었던 거죠. 바로 38절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상식이 벗어난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수용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상식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진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지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바보는 없지요? 이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도 하나님을 볼 거라고, 너는 영원히 살 거라고 믿어집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곳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다 우리끼리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만남인데,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바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실상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한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전부 다 보듯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데 이는 곧 우리에게 있는 상식과 뜻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것도요, 십계명을 다 알고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사실은 이것도 결코 그렇게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이를 행할 만한 능력이 너희에게는 없다. 상식적인 거 한번 해볼래? 그것에서 네가 갇혀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해볼래? 되나?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아는 것도 못하는 죄인임을 너는 아느냐? 라는 것으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까지 내가 믿는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상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도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도 알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믿음도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충만한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왔노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는 마리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의 상태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만, 기도만 붙들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은 우리의 수고가 요구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으며, 구약에서는 간헐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도 마리아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 그가 비록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식을 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입게 하는 그와 같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